지금부터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기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느니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시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기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시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기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수요기도회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을 또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본래 악하고 연약하여서 우리 힘으로는 그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어 우리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온전히 깨닫는 역사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진리 안에 서서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시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의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다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오늘도 수요기도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주께서 오신 서울 산지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는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바른 신앙생활과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잘 구별하는 게 바른 신앙생활의 척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무엇으로 바른 신앙생활과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이야말로 바른 신앙의 길을 알려주는 최고의 설계도입니다. 바른 신앙의 길을 알려주는 성경에는 성경의 기록 목적도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작게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밝힌 말씀이지만 넓게 보면 성경의 기록 목적을 밝힌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정말 확실하게 성경의 기록 목적을 전하고 있죠.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도 성경의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는 성경의 기록 목적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같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성도의 바른 삶을 가르쳐 주고 특히 그 길을 가도록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두 말씀을 종합하면 성경의 기록 목적이 크게 두 가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구원에 이르는 바른 믿음을 알려줍니다. 둘째, 구원에 이르는 바른 삶을 살게 해줍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게 해서 영생의 길을 가게 하는 게 성경의 기록 목적인 겁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아주 뚜렷한 기록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성경을 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또 애매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곳에서는 반대되는 말씀이 나오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안 읽을 때는 몰랐는데 오히려 성경을 읽다가 더 머리가 아플 수도 있죠. 누군가가 성경을 근거로 말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바른 믿음과 삶의 길을 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단도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하거든요. 게다가 소위 지식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명성에 기대어 주장을 가감없이 받아들이죠. 이처럼 성경은 아주 분명한 목적을 전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왜곡하기도 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사람에게는 단순하고 쉬운 것도 아주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사 혹은 율법학자로 불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나누겠지만 예수님은 서기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새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서기관들은 외식하고 대접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주 권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서기관들이 이런 행태를 보인 이유가 뭘까요?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로도 불렸다 했잖아요.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진짜 많이 알고 있었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문제를 가지고 서기관들에게 와서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선생이 되었고 또 사람들의 존경받는 일에 익숙해져서 자신들도 모르게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미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들은 정말 율법을 지키기 너무 힘들어하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지켜야 할 규정들을 많이 만들고 또 복잡하게 해석해서 누구도 제대로 지킬 수 없게 했고 또 수많은 규칙들로 사람들을 정지하고 또 자신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을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십계명과 모세 오경의 율법 외에도 613개의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들이 악한 의도로 이런 짓을 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는 뼈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런 비극을 겪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뼈아픈 반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문제는 계명을 잘 지키려는 노력이 너무 강해서 어느 누구도 계명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사방으로 담을 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규정들이 생겨난 겁니다. 처음에는 분명 선한 목적으로 이런 일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 정신은 잊혀지고 형식만 남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조차 해도 그들 사이에서도 뭐가 진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이 문제를 놓고 논쟁이 끊이질 않았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한마디로 최고의 계명을 부른 거예요. 그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먼저 예수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아 들으라. 즉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구절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전부를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이 계명은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삶의 길을 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사랑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특별히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본성과 선한 의지가 차고 넘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동등한 관계인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입니다. 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서로 분리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또 하나님만 사랑한다 하고 이웃을 돌보지 않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이웃 사랑은 진정한 사랑일 수 없다는 사실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또 서로 분리해서 바라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성도의 삶의 기반은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간절히 호소했던 거죠. 흥미롭게도 서기관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며 맞장구를 칩니다.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본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자, 이처럼 서기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최고의 계명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게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이것도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전했던 말씀이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범죄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다시 떠올렸던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고도 놀라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계명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른 삶의 원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었던 서기관이 그 원리를 적용해서 예배의 본질까지 되새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는 바른 신앙의 본질을 각성하게 된 거예요. 물론 몰랐던 것을 새로 알게 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서기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기로 그동안 자신과 종교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이 놓치고 있었던 바른 삶의 원리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처럼 말씀의 본질을 깨우칠 때, 그 본질로 돌아갈 때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건 보면 서기관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고 그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꽤 근접하긴 했습니다. 좋은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먼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얼마든지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서기관이 대화하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서기관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권력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자들까지도 품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말씀은 서기관이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른 삶을 산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서기관에게는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한 겁니까? 바로 이어지는 다음 장면을 보면 그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 이 질문의 핵심이 뭡니까?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진짜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다 당혹하게 하는 질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메시아가 누군지를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이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이 강력한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물론 성경적인 근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렀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신념에 대해서 시편 110편 말씀으로 의문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2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시편 110편의 말씀이 다윗의 시이고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 시를 고백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도 다 동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자, 여기서 처음 나오는 주께서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럼 내 주께, 그 다음에 나오는 내 주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기서 내라는 것은 시편 110편의 저자인 다윗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주께, 이것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걸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그대로 대입해서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바로 이것을 근거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문하신 겁니다. 봐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높습니까? 다윗의 후손이 높습니까? 자, 이렇게 여쭤보면 어떨까요? 증조 할아버지가 더 높습니까? 증손녀가 더 높습니까? 당연히 혈통으로 보면 증조 할아버지가 더 높죠. 자, 이처럼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 한다면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낮은 사람이 된다는 게 예수님의 논리였던 거예요. 자, 따라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다윗의 자손에게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부정하신 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인간의 계보에 제한된 분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일깨워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럼 이 문제가 왜 중요할까요? 그리스도를 단순히 다윗 왕의 후손으로만 제한시켜버리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스도가 세상 권세로 악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그들도 자꾸만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께 기대하지 않았었나요? 이것은 메시아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누가 진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인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권세로 로마를 무찌르는 그런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평강의 왕이신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자, 그는 예수님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와 함께 예배의 본질을 되새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많이 근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른 믿음이 아닌 겁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영생의 길을 가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최고의 계명이 뭔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가 바른 삶의 길인지를 알려줍니다. 둘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진리를 알려줍니다. 사랑의 계명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은 서로 분리된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죄만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이웃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사랑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스스로 내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곤 하죠. 나와 성격이 안 맞는 사람, 나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 나보다 경제적인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내 이웃의 범위에서 제한시켜버려요. 요즘은 세계적으로 인종 혐오나 차별의 문제가 얼마나 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나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정치 세력을 구원해서 제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그들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셋째, 신앙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 신앙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의 길을 가게 해주는 최고의 설계도입니다. 자동차를 예를 들어볼까요? 자동차에는 반드시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아무리 자동차의 설계도가 복잡해도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사람이나 사물을 운송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자동차의 설계도의 존재 목적이죠. 문제는 설계도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줘도 모든 사람이 쉽게 그 설계도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안내서입니다.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도 보통 설계도가 들어있지는 않죠. 대신 뭐가 들어옵니까? 제품 안내서가 들어있잖아요. 안내서는 설계도만큼 복잡한 설명은 없지만 제품을 잘 사용할 수 있게 유용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최소한 안내서 내용만 잘 숙지해도 제품을 이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내서에는 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몇 가지 정도 점검해 보라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래도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적혀 있습니까?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 달라고 적혀 있죠. 저는 신앙의 원리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교리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교리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고 내용도 딱딱하게 느낄 수 있어서 안내서라는 표현을 한번 바꿔본 겁니다. 자, 성경은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 보면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결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영생하게 하여, 그죠? 그리고 그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바른 삶을 살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그 길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도 줍니다. 이게 성경의 목적이고 그 목적이 설계도에 잘 담겨 있는 거예요. 교리는 그 성경을 사람들이 더 쉽게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안내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예를 들어 신앙 안내서에 하나님 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잘 나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렇게 시작하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안내서와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주님이신 것은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것은 다 뭡니까?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안내서와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서기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고백하잖아요. 자, 이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라고 하는 안내서 내용과 일치합니다. 즉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공간에 제한되셔서 그곳에서 번제물과 제물만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넘어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신앙 안내서에서 예수님 편을 보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들을 경험하시지만 죄가 없으신 참 인간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시를 인용하시면서 그리스도는 다윗과 같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가르쳐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당시의 교회 성도들은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에게 박해를 당해야 했고 신앙적으로는 유대교 신자들에게 여러 신을 믿는다는 오해를 사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신자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습니다. 문제는 유대교는 기독교인들이 유일신을 믿는 게 아니라 세 개의 신을 섬기는 것으로 오해했던 거예요. 또 그들의 눈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보다 예수님을 더 믿는 사람들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이단이라고 매도했던 거예요. 자, 이런 배경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비뚤어져 있는지를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최고의 계명에 대해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교 신자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고백했던 것과 같은 고백인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 고백은 기독교인들도 구약의 하나님을, 즉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죠. 자,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과 같은 권세가 있다는 것까지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실 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이 모든 일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오늘 본문은 명백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안내서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삼위일체는 처음부터 이론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이성적으로 증명해 보려고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명하고 아주 단순한 진리이고 성경의 설계도에도 절대 위배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것을 인간의 논리로 이해해 보겠다고 이리 끼워 맞추고 저리 끼워 맞추다가 더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급기야 성경 설계도와 맞지 않는 이론들을 주장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삼위일체의 뿌리는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완전히 넘어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랫동안 성도들이 별별 오해를 다 들어가면서도 정말 치열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지킨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삼위일체는 우리 믿음의 근간입니다. 따라서 항상 삼위일체를 근거로 저 말이 옳은지 틀린지 분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데 아주 큰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세로로 세워진 그 나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로로 놓인 나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잘 믿어 참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수요일의 영상이 끝난 후에 각자 기도하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최고의 계명이라고 직접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힘쓰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과 성도님들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영상으로 진행 중입니다. 섬기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에게 권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참여한 학생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립교회 또 개척교회 주님의 기적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북한 동포들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계명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선한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에 가야 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서로 사랑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구원의 길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며 성령님의 역사로 그 뜻을 풀어 해석할 수 있음을 깨닫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이 사회가 또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역시 인간의 교만과
또 죄악이 빚어낸 결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가 정말 교회담을 회복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특별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기적을 바라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정권은 무너지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동포들이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하루속히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정과 서울 산조연교회 위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